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내용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전혀 다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한간의 익숙한 가르침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많이 소개되는 형태인데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면 그 내용이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들으시고 깨달으시면 세 가지 영적 비밀을 깨닫는 유익이 있는데, 첫째, 우리가 주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고요. 둘째,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긍휼함을 입고 치유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고요. 셋째,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은혜로 채워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영적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영적 비밀들을 믿음으로 쟁취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들이 읽으신 대로 오늘 본문 내용은 세례 요한에 대한 죽음, 세례 요한을 죽인 이야기를 그 제자들에게 전해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떠나셔서 빈들로 가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빈들로 가시자 이것을 들은 무리들이 여러 고을을 걸어서 빈들까지 주님을 찾아가게 되는데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을 보니까 적어도 5,000명 이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한 마음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병자를 고쳐주시기 시작하셨는데 어느새 저녁이 되었지요. 날이 저무니 저녁때가 되어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군중들은 허기가 졌는데 여기는 빈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갈 필요 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믿음이 대단합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찾아봐요. 그랬더니 한 소년이 가진 도시락으로 알려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겁니다. 그 소년밖에는 도시락이 없었어요. 주님, 우리가 이것뿐입니다 하고 주님께 가져갔더니 주님이 그것을 달라 하시고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무리들을 잔디 위에 앉게 한 후에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겨우 그 한 소년의 도시락으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심지어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찼더라 하는 내용이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인 남성만 사람의 수에 표함하니 아마도 여성과 아이들을 생각하면 적어도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확실한 것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먹고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넘게 거두었다는 내용이 오병이어의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 본문의 말씀에 참 많은 오해를 하며 또 오해를 받게 가르치는 것을 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신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어떤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신이신 예수님께 이 소년처럼 작은 것을 드릴 때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오늘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강요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많이 가르쳐지고 또 그렇게 개인도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합당한 해석과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차이가 있는지 깨닫게 되실 터인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럼 어떤 뜻으로 이 이야기를 등장시켰고 또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은 글이지요. 성경은 언어지만 글로 쓰여진 언어입니다. 글은 글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잘 살펴야 되지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13장으로부터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비유로 예수님에 의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는 이 물이라는 단어는 천국 백성의 대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다 하는 성경의 특징도, 마태복음의 특징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쓰고 있는 복음서로서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정서의 이야기 방식과 사고 방식이 반영되어 있고, 그래서 특별히 성경 구절들이 많이 인용되어져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이라는 민족 대신에 물이라는 단어를 시켜서 등장해서 사도 바울이 이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요 내면적 유대인, 곧 이방인까지 포함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뜻과 동일하게 물이라는 단어를 등장시켜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거역한 그 민족들에게 지금 충격을 주는 그런 장치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선 문맥에서 세례 요한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지금 고발하는 거죠. 시간 순서로 맞지 않는 과거의 이야기를 소환시켜서 그 등장인물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천국에 어울리지 않다는 걸 고발하고 있죠. 너희의 왕 헤롯이 천국 백성 같으냐? 이 나라의 왕인데 그 왕비가 그러냐? 그 딸이 그러냐? 그 대신들과 모국 뱀을 말리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냐? 저 세례 요한의 그 제자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이 참으로 예수님과 같이 그러냐? 세례 요한 같이 그러냐? 이들이 천국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그런 문맥 속에서 천국 비유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등장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이제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라는 부분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적으로 해석하면은 천국 백성에게 어울리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그곳에서부터 떠나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어 떠나사라는 헬라어는요 아나코레오입니다. 이 아나는 뒤라는 단어예요. 코레오는 이동하다, 나아가다, 전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뒤로 가다, 되돌아가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떠나사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죠. 물러나사, 물러가시다, 돌아가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서부터 예수님이 떠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러한 문맥 가운데서 살펴봐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예수께서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다. 이 따로 빈들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따로라는 단어는 우리는 한 단어입니다. 남들과 달리 홀로 라는 뜻의 한 단어인데요. 원어에서는요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디오스와 카타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이디오스는 자기 자신에 의해서 하는 제기대명사 같은 겁니다. 자기 자신에 의해서, 그 다음에 카타는 무엇에 의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뜻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에 의하여, 그러니까 어떤 강요도 받지 않고 외압도 없이 오직 자신의 홀로, 자신 개인의 의지로 빈들로 가신 것을 따로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것을 이디오스 카타라고 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니 천국 백성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의 의지에 의하여 빈들로 떠나가셨다, 되돌아가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요, 빈들. 여러분, 빈들이 뭐예요? 저희가 아는 단어는 들판. 들판.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여러분, 요즘은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많은 동네와 사람들이 많아서, 시설이 많아서 이제 빈들을 참 보기가 어려운데요. 특히 경상도 지역이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도, 그 작은 땅에도 사람이 많지 않은 과거에는 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빈들은요, 에레모스 토포스라는 단어입니다.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에레모스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인가 하니까 버림받은, 그 다음에 고독한, 형용사입니다. 황폐한, 이런 뜻입니다. 고독하고 황폐하고 버림받고. 그 다음에 토포스는 장소예요. 장소, 곳,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이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버림받은 장소, 고독한 장소, 황폐한 장소, 이런 뜻이죠. 홀로 예수께서 자기 자신에 의하여 그들을 떠나사 버림받은 장소, 고독한 장소, 황폐한 장소에 자기 의지로 가셨다, 이런 뜻이겠지요. 여러분, 여기서 이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버림받은 장소. 여러분, 이게 어딜까요? 그래서 이 단어가 광야로 주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광야 아시죠? 혹은 사막,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한때 반야월 교회에서 광야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광야가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에레모스가 바로 그 광야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는 빈들이라고 써놨는데, 광야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에레모스 토포스에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에레모스라는 단어는요, 버림받음, 포기라는 뜻의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적막하거나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지역, 이런 지역이라서 사막이다 안 하고 광야다 안 하고,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빈들이라고 번역한 것이겠죠. 어쨌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장소다, 사람들이 포기한 장소다, 이게 에레모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포기한, 버림받은 이 장소에 가셨는데요. 고대에서 이 광야는요, 물과 식물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황폐한 사막, 그리고 정말 공허한 공간, 이런 지역도 의미하지만 주민들이 이동한 지역도 이 에레모스다, 에레모스 토포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다가 이동한 지역, 그래서 버려진 장소, 버려진 목초지. 여러분, 유대인들이 뭐 하는 민족입니까? 양치는 민족이잖아요. 이 양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주인은 다 다르겠지만 목자들이 모여서 지나가면 거기가 어떻게 됩니까? 풀이
싹 없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곳으로 떠나가죠. 구약의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을 찾아 아버지의 부탁으로 그들 형들이 치던 장소에 양치던 장소에 갔더니 이미 떠났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장소로 찾아가는 이야기, 바로 에레모스 토포스입니다. 거기가 바로 빈들이죠. 버려진 장소, 사람들이 떠나간 장소. 자, 그래서 이 에레모스 토포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진짜 광야 사막, 그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지역을 뜻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목초지지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하고 살다가 이제는 풀도 없고 물도 없으므로 떠나가 버린 곳, 버림받은 곳, 포기한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네 번째 의미도 있는데요. 그레코 로마라는 이 문화관, 가치관 속에서 여러분, 광야는요, 신의 계시를 기다리던 장소예요.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서 외쳤습니까? 광야에서. 네. 그래서 광야는 신의 계시를 기다리는 곳,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귀신들의 거주지로서 두려움의 장소, 이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에레모스 토포스, 물이 없고 버려진 황량한 곳에 귀신이 다니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자, 이 네 가지 뜻을 말씀을 드렸지요. 이상에서 맥락에서 정리하자면 맥락적으로는 천국 이야기 중에 갑자기 과거의 사건, 세례 요한의 그 사건을 소환해서 천국의 백성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등장을 시키면서 고발하고 있는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떠난 거죠. 어디로? 그 사람들이 많은 장소, 사람들이 자리한 장소, 차지하고 앉은 장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장소를 떠나서 사람들이 버린 곳, 포기한 곳, 고독한 곳, 황폐한 곳으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빈들로 가셨는데, 천국 백성으로 대변되는 무리들이 걸어 여러 고을을 거쳐 찾아왔다. 예수님이 천국 백성을 어디로 이끄시는가 하는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 광야에서 지금 천국의 무리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문맥적으로 적용하자면 천국 백성 같지 않은 자들에게서 떠나 빈들에 가셨는데 백성들이 찾아왔고 예수는 그를 불쌍히 여겨 치료해 주셨는데 날이 저물어 환경적으로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걱정 없도록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이런 의미를,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인 거죠. 자, 본문을 이해를 했으면 오늘 이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갑자기 빈들에 가셨는가? 이 질문을 지금 우리가 앞에서 했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빈들로, 광야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유대, 그 갈릴리, 이스라엘은 악한 자들이 차지하고 악의 제국이 되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책망하시면서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책망하신 것처럼, 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책망하셨던 것처럼, 이미 유대 나라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웠죠. 사람들이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 사람들이 버리고 떠난 그 빈들로 예수님은 가셔서 그곳에서 천국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먹이시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아닌 자들이 지금 도심과 왕도에 머물러 있는데 천국 백성은 주님을 찾아 빈들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 인생 여정을 어디로 이끄시고 계시는가? 바로 빈들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을 어디에서 만나야 하는가? 빈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가 뜨거운 곳, 사람들은 은혜가 충만한 곳,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참된 교회에서, 사랑이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곳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일 수도 있겠지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빈들을 만나고 있고 빈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그런 빈들, 그 빈들은 무엇일까요? 남들이 찾지 않는 장소, 황폐해지고 고독한 장소, 사람들이 살았지만 떠나고 지금은 버려진 장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기도의 장소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말씀 앞에 서는 장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작복작한 게 좋고 풍성한 게 좋아서 그곳에서 왕도 되고 싶고 그곳에서 헤로디아도 되고 싶고 인생도 바꾸고 싶고 살로메처럼 매력을 뿜어내서 차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귀족들과 지주들처럼 초청받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도 되고 싶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제자다 폼나게 살고 싶어서 버리고 간 장소, 바로 성경에 등장한 세례 요한이 머물던 그 장소 광야, 바로 그 기도의 장소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장소에서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장소를 떠났습니다. 한때 이 나라의 새벽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밤을 새워 하던 철야 기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도라는 많은 사람들은 부와 번영과 호화로움을 좋아했고 그걸 위해 부르짖다가 왕도로 다 떠나가 버리고 기도의 장소는 지금 사람이 없고 고독하고 황폐하고 적막한 장소가 되었고 3박 4일, 4박 5일 새벽 기도, 낮 집회, 밤 집회 모여들어서 교회마다 부흥회를 열던 그 하나님 말씀을 듣던 장소는 지금 찾아볼 수가 없고 버려졌고 여름 휴가를 받으면 바다로 산으로 놀러 가는 대신 기도원으로 찾아가 여름 수련회를 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던 장소는 이제 폐지되었죠.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헤로디아가 될 수 있고 거기서 요한의 선지자가 될 수 있는 도시, 대형 교회, 사람들이 북적하는 곳, 즐거운 곳, 그것으로 떠나가 버렸죠.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장소, 이 말씀의 장소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힘쓰는 것은 은혜로운 교회, 활력 있는 교회, 도시교회, 여러 가지 볼것과 화려함이 있는 교회, 거기 가서 예배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도 가정에서 매일 기도의 제단을 쌓고 매일 말씀을 펴서 1시간이고 그 앞에 앉아서 말씀 앞에 자기를 두는 이 자리는 버려졌다는 겁니다. 매일의 예배를 폐지시켜버리고 번성하고 화려한 그곳을 사모하는, 그곳을 주님은 떠나셔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들이 사람들이 버려진 그 기도의 빈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 빈들에서 매일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 마태복음의 웅변인 것이죠. 오늘 오병이어의 복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천국 시민이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너희가 개인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읽는 그 자리에서, 그 빈들에서 주님을 만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지 아니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일주일에 처음으로 성경을 편다면 여기는 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갈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주님이 아니라 헛된 종교인들과 잘못된 세상의 천국 백성 아닌 무리들의 집합 장소가,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닌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빈들. 어느 곳입니까? 사람들이 앉아 있기 싫어하는 버려진 그 기도의 자리. 날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자리로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긍휼함을 입고 살 수 있는가 하는 비밀을 들려줘요. 첫 번째는 우리는 빈들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긍휼함을 입을 수 있는가? 그 비밀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무리들은 주님이 배를 타고 떠나신 사실을 듣고 빈들에 가신 사실을 듣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걸어서 여러 고을을 지나 거기까지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앞에서 들었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빈들이더라. 기도의 장소다. 말씀을 읽는 장소다. 내가 홀로 주님 앞에 내 의지로 서는 그 자리, 나도 주님처럼 가야 된다. 여러분, 그 소문은, 그 뜻은 듣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걸어가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 무리들처럼 걸어 그곳까지 가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 드물다는 겁니다. 누가 주님께 긍휼함을 얻고 치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 기도의 자리에 계속 들어가는 사람, 걷고 걸어 주님이 계신 그곳까지 가는 사람, 주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긍휼함을 입는 사람입니다. 여러 고을들을 지나칠 때 그 고을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의 눈을 끌고 유혹할지라도,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그것을 다 배제하고, 여러분 한눈 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의 자리, 말씀을 읽는 자리로 걸어갈 때, 그런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스러이 여기고 불쌍히 여겨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 믿음에도 노력이 필요하다. 행함이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행함은 바로 말씀을 읽는 것이요, 행함은 바로 이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는 신앙, 일요일날 주일날 여기 와서 헛되이 앉았다 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빈들이 주님과 만나는 장소가 될 때 비로소 이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도 잔치가 되고 기쁨이 되고 흥겨움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일상의 문제, 어떤 문제였습니까? 먹는 일. 오늘 우리 개인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 이거 덤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이 비로소 그제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5천 명이 먹고도 남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빈들에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주님을 만날 때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그 자리에 성공했을 때 주님이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축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데 5천 명도 괜찮고 15,000명도 괜찮고 15억 명도 괜찮다는 거예요. 제한 없이 누구나 넉넉히 먹고 남음이 있다. 선착순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라도 나오라. 여러분, 그 이야기를 오병이어가 지금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이해됩니까? 예수님이 신이다. 야, 우리가 믿는 신이 위대하다. 이런 것 틀린 말은 아닌데 그저 신이다. 그리고 이런 기적이 그 예수님을 믿으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그래서 주를 믿으면 걱정이 없다는 믿음의 요소로 주장되고, 개인이나 교회의 번영이나 부흥을 바라는 목표가 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소년의 도시락이 이렇게 사용된 것처럼 성도들에게 당신도 소년처럼 당신이 가진 작은 것 믿음으로 바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헌신을 종용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이야기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또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음으로써 오병이어의 축복을 바라는 사람들을 끌고자 하는 그런 수적으로 외형적으로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단어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살펴본 것 같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그렇게 빈들에서 주님을 만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들에게 덤으로 주어는 축복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목적으로 바라보도록 해석하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위하여 주님을 부르짖고 희생하도록 강요하는 말씀으로 누군가가 바꾸치기 한 거죠. 성경은 어디를 봐도 먹는 것, 세상의 일에 초점을 두거나 강조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이 배에 타서 빵 걱정할 때도 주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너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먹고 남은 것이 얼마더냐? 칠병이어의 기적에서 먹고 남은 것이 얼마더냐? 물어보시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다른 성경에 보면 자기를 찾아온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찾으면 기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먹고 배부른 걸 얼마나 책망하십니까? 또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려 할 때 200데나리온이나 들어야 합니다 하고 계산이나 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까짓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40년을 그 40만 대군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심을 보이면서 그것이 중요함이 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빈들에서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너희가 구한다면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는 분으로, 우리 먹을 것,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복을 주는 분으로 환호하고 환호하자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요구하는 건 돈. 그러니 차 사내라. 그러니 목사 양복해내라. 그거 아닙니까? 너희 가진 거 그거 하나님께 바쳐봐라. 우리 주님 한 번도 하지 않으신 그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빈들에 가시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나요. 40년을 교회 다녀 보십시오. 만나지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 삶 속에서 내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씨름하고 걸어 여러 고을을 만날지라도 전화가 오고 방해를 하고 그 가족이 원수가 되고 삶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도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삶의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덤으로 해결되는 것이지. 오늘 오병이의 기적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오병이의 기적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엉뚱한 자가 왕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세례 요한을 목베는 바로 그 장소, 사람들이 많고 먹을 게 많고 잔치가 열리나 살인이 있고 피가 있는 그 장소를 떠나 빈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빈들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떠나간, 버리고 간 기도의 자리, 여러분이 떠나왔던 바로 그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고독한 황폐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나아가고자 힘쓰고 애쓰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은 치유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버림받은 것을 믿음으로 찾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작은 위로요 보상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빈들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름에 믿음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